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죠. 지난주에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처참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습니다.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을 걸핏하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의 암담한 상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 밥맛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충격받은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참담한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이 왔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범죄한 결과로 얻게 된 열매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바사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일단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실 2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감동을 실행에 옮기는 내용입니다. 1절하고 2절을 보니까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돕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가장 신임을 얻는 사람이 맡게 되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대제국의 왕은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든요. 특별히 독사를 당할 위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료를 마실 때 이 음료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가 이미 왕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신임을 받고 있던 느헤미야라 하더라도 왕 앞에서 슬픈 기색, 뭔가 고민하고 있는 기색을 띠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의 어두운 것을 보고 왕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감정을 품고 있습니까? 슬픔을 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안 풀려가지고 꼬여가지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픈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으로 느헤미야는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걱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슬픔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를 눈치챘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던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잘못하면은 위험해지거든, 자신의 목숨이.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는 이때 비록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이때가 그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감동,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는 이 감동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그때다라는 그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법을 택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슬픈 기색을 띠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왕이 질문을 했을 때. 왕이 질문을 하면은 바로 딱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잠깐 뜸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왕의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뜸을 들인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의 정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느헤미야는 하고 말았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느헤미야는 대제국 바사왕보다 더 크신 온 세상의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상식을 깨는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와 또 용기를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을 강조합니다. 그 묘실을 강조하면서 그 성을 건축하도록 자신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후손들이 조상의 묘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은 고대 근동 그 당시로서는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을 꾀하네 이런 생각을 못 들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 지혜로운 대답이. 바사왕은 이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모습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고 오히려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대로 부탁을 다 들어주기로 합니다. 느헤미야의 부탁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이라는 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에게 왕이 편지를 써서 성의 문짝과 성벽, 또 집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목재들이 굉장히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목재들을 다 지원해줘라 라는 조서를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요구 조건인데 바사왕은 이 요구 조건들을 다 들어줍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무리는 왕이 붙여준 장관들 그리고 기병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으면 또 일이 꼬일 때가 있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예루살렘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는 짐승을 타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폐허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밤중에 예루살렘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감동이 있죠. 성벽을 재건하라는 감동입니다. 그 감동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후에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을 정리한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계획, 어떻게 할 것이다,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 이 계획은 17절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사람들의 마음도 느헤미야의 마음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맞닥뜨린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외부의 적들이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고 방해 공작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이다. 당신들 상관하지 마시오.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텐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연장을 들고 이렇게 하는 등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느헤미야는 거대한 제국 바사의 왕 앞에서도 누구를 먼저 생각했느냐?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의 행동 가운데 습관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냥 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느헤미야에게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 그런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습관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형통한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형통함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이 형통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이죠. 운이 좋아서 어떻게 일이 잘 풀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바사왕 아락사스다 왕이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이것은 놀라운 간증거리였습니다. 여러분 18절을 쭉 넘어가서 18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 있을 수 없는 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동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동족들과 함께 나누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변변한 집조차도 없습니다. 재고가 삭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짓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이렇게 함께했다라는 것을 나누니까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형편없는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이 심사가 뒤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 권력의 정점에 앉아있던 바사왕 아닥사스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은혜가 넘치는 곳에 또 악한 영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또 어려움이 넘쳐나는 법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안 좋은 최악의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최악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사실이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리고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텐데 산발락, 도비야, 게셈 등과 같은 이 대적들을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래신줄과 같이 끈질기게 수작을 부립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해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그리고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